5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있죠, 몸도 그래요. 늙고 병들어가요. 날마다 세잔해가요. 세잔해가. 세상에 있죠, 하늘 아래 다 새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있죠, 돈도 다 세잔해 갑니다. 그래서 저 10절 9절에서 11절은 그리 말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으시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다 흘러가는 세월에 장사가 없이요, 늙고 병들고 시들지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속삭임을 새롭게 하죠. 시련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나라로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요. 왜 부인할까요? 베드로를 이해하면 그래요.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면 다투었거든요.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다투었는데 그 다툰 제자들은 땅의 부귀의 영화에 대한 욕망이 커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 당하기만 하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베드로 자기도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괜히 고난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있지요, 대치상에 군인들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베드로에게는 칼이 없었는 걸 아는데 베드로가 그 칼을 뺏었는지 대지상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요. 기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밤에 깜깜한데 예수님이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말고에게 갖다가 붙여줘요. 붙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말을 해요. 쟤들 보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쳤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목숨을 버리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련 속에 인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나를 애고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그 말은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고 원망하고 낭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 가지고 고난의 의미가 뭔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가 당하는 시련 가운데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면 주여 믿음으로 인내해요.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해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약속대로 총리가 되어지. 총리.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도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믿음으로 시련과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도 다르게 보면 시험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과 같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것.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면 지혜가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거룩함이 뭔지, 예수님을 보면 구원이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려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의로움이 보여요. 나의 원대로 마아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의로운 길이 보여요. 예수님 보면 지혜가 보여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많은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많은 영혼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지혜. 여러분, 최원순 전사님이 있어요. 오랜 시간 복음송을 작곡했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매철야 집회에 가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다 앞자리에 한 뇌승마비 장애인이 딱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리 열심히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노래를 지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근데 내 몸이 그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두으셨냐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 몸은 이래서 내 마음뿐이라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미랄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성마비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거룩하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자기가 살아야 할 귀한 가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이지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해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시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하면서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끼리 다투지 말아요. 누가 크냐? 그것 갖고 다투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심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요. 예수님의 식탁에 가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바리새인은 자 세리들, 자 죄인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다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 식탁에 초청해요. 자 사거리로 가서 저는 자들, 자 골목길로 가서 앞 못 보는 자들 다 잔치에 초대하라. 그래 시험을 당하여 흩어진 12지파, 똑바로 보고 싶은 몸이 불편한 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누어 주니까 12강주리가 남아요.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아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해요. 주님 자신을 주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저 세리도 죄인도 저 이방인도 빛으로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를 확장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약한 자지만은 주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이루가도록 해주실 주님을 의심치 않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온전히 인내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